오늘은 높은 곳에서 낮은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3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입니다. 또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흔히 애굽 할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부르던 찬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시편인 113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죠. 오늘 본문에는 아주 놀라운 대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높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바라보시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 즉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찬양받으셔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해요. 이 시편 기자는 3번이나 찬양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찬양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2절에서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때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구애받지 않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3절은 찬양의 범위를 이제 공간적으로도 확장합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더라도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는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에 동참하여 우리도 함께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내 형편과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높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세상에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닌 척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높고 낮은 사람들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왕도 있고 권력자도 있으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 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5절은 또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시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라고 말해요. 이 질문은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이제 6절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러분, 여기에 시편 113편에 놀라운 역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낮은 곳을 바라보십니다. 스스로를 낮추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낮은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살피시는 것 자체가 바로 스스로를 낮추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시적 표현이죠. 하나님은 이 높은 곳에서 낮은 자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듭 더미에서 들어 세워라고 말해요. 이는 사회에서 가장 낮고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준들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교만함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낮은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낮은 자들을 바라보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친히 일으키시며 들어 세워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은 자들을 존귀한 자리로 세우십니다. 8절 말씀이죠. 또한 9절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해 고통받는 여인을 가정의 기쁨 가운데 세우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슬픔이었죠.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아픔들까지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비참했던 죄인이었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으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사람들의 외면하던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내가 보기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이 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아침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낮아 보여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에 그 선포와 그 찬양들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 낮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